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이제 좀 슬프고 좀 낙심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괜히 가만히 있다 울적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또 마음에 불안감이 임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가득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찔룩찔룩대고 또 다른 곳 이것저것 아파서 병원에 가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도 저도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감기를 걸려도 이기질 못하고 맨날 콜록콜록대고 뭐 콧물에 기침에 가래에 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헬스클럽에서 이제 걷는 거에 너무 빨리 걸으니까 숨이 차서 안 돼서 그리고 온몸이 막 부르터요. 너무 힘들게 하냐. 그래서 약하게 걸었는데 옆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아유 어르신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옆에서 듣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숨이 굉장히 거칠다고. 운동을 약하게 하세요 그런다는 말이죠. 진짜 약하게 했거든요. 5.6kg, 6kg, 5.8kg 이렇게 놓고 걸었는데 이제 4kg로 놓고 걷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약하잖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걷는 모습이 그 숨소리가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해봐도 뭐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봐도 별 효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나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던 기도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나마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뭐 막말로 개마음이 내키면 찬송도 좀 부르고 그러죠. 예수님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러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아무리 떠들고 기도해보고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꽤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이 들어오고 이제 실망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 조건들이 좀 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겁니다. 이때를 틈타서 지난 주일날 얘기 때 귀신 얘기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며시 와가지고 안 되지 그거 봐 네가 기도해도 안 되지 그거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암병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절망이죠. 절망. 아이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낙심 이런 것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우리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당장에 당장 고쳐놔라 이 말이죠. 당장.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탁 틀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탁 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 바르냐? 우리는 고추장을 먹는 사람들이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냥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참 희한한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확 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당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화려하게 그냥 구슬하고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아요. 기분에 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굿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귀신만 더 많이 불러맞지요. 귀신만 불러 모으는 겁니다. 온갖 귀신을 다 불러 모아요. 예, 근데 된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거 맨날 찬송 부르고 소리 찬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된 것 같은 것 같지만 된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낙심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시지요? 시작.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감기가 걸렸어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그 병원의 문턱에 딱 들어서면서 주사를 이마땅에다 팍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의사가 진단하고 그 청진기도 들어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조금 더 심하면 뭐해요? 초음파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간호사나에게 이 사람은 무슨 주사를 해줘라. 엉덩이에 놓느냐 팔에만 놓느냐 이제 그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간호사들은 내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한번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뜸해져요. 이게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예배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그 사이에는 원수마귀 귀신 사탄이 싹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근데 구름이 약간 가리는 듯하면 어둠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싹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늘 시험이 우리를 덮치려고 우리의 심령을 덮치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어 모자르되는 거 있어. 이런 실망과 낙심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받고 저주받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거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령 속에 싹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40일 동안 굶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돌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으면 기도한 적 기도하고 유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유심치 않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덩이가 뭐처럼 떡처럼 먹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에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심령이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간교한 들짐승 중에 뱀을 택했을까? 간교한 건 여러분 진짜 간교한 건 뭐예요? 여우. 그렇지, 여우. 그래서 여자들 그냥 약업 빠지고 그냥 어리비고 그런 걸 여우라고 그래, 여우. 뱀 같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가장 강경한 것이 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혀가 갈라지는 짐승도 여러 짐승이 많은데 해필은 왜 뱀이었을까? 뱀은 꼬물땅꼬물땅 하면서 사방군데로 스치고 다니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약삭 빠르고. 그런데 이 뱀의 특성은 뭐냐면 혀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혀가 갈라졌다는 무슨 말이냐?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거지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뭐예요? 사기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돈 벌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리고 여자들이 뭐에 속아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랑해. 정말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줬어. 이 말이 여자들이 꼬박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웨딩 마치를 뭐라 그래요? 속았고 나가는 다. 이게 뭐냐요?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동시에 품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이 채취로 지으신 아담도 간교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이 시험받는 것이 뭐예요? 먹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다 또 뭐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런 그런 말의 맥을 탁 잡아서 마귀 사탄이 예수를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과실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니까 동산 모든 나무 요거 붙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요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헛수이 들으면 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용서와 용서와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 주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을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보면 이 말씀에 1점이라도 변하여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잘 악으로, 아주 못된 것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속아 넘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주여 저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이빨 빠지면 누구 탓해? 내 기도 안 들어준 하나님 탓이다 이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러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습성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의 조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설에도 다녀봤지요.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좀 물어도 보고 별것도 다 해봤지요. 옛날에.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시험은 교회만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시험이 있는 것이냐? 교회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시작.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할렐루야. 내 영혼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를 축복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이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직도 내 영혼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있었던 그 때가 아직도 씻겨지지 않아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요. 그 누굽니까? 문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윤씨 세상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문 대통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는데 지금 문 대통령 사저 앞에 그냥 데모대만 모여있다고 그래요. 그냥 문바가 대가가면서 데모들을 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윤 대통령도 물러나면 그때는 그날서부터 또 윤 대통령 감옥에 보내라고 또 데모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족이 아직 이 속성이 그래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짓밟아 놔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큰소리 친 사람들 잘 된 거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역사가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갔느니라.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들 마음을 늘 시험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긁습니다. 긁어. 어떻게 긁느냐? 너는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기도도 안 하는데, 너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데, 너 주일날도 그렇게 하는데, 너 다른 사람은 떡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한 번이나 해봤어? 이런 것으로 자꾸 나를 자꾸 긁어요. 긁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좋았어요? 끝.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시험을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자,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님만 괜찮아. 내가 오늘도 너를 치료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꼭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은 꼭 한 번씩 하시는.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무슨 맛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을 꼭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만 시크레고 끝으로 가버리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내가 기도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요. 남편이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자식이 뭐 봉급 타는데 난 용돈 진짜 조금 갖다 주고 지는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어떤 기도든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한번 꼭 하세요. 왜 주기도문을 하냐? 주기도문을 쭉 할 때 거기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는 잘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이 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굶어 죽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소리 생각들 하들들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해서? 악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뭐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이게 죄예요. 내가 죄가 어디 있다고 맨날 뭐 살게 얘기하라는 설교만 해요. 이게 죄악이에요. 아니, 죄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하기사 그렇다고. 저 형무소에 가서 감옥 살고 온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기 형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억울하게 왔다며. 억울하게. 나는 죄져서 그냥 달게 받고 있어. 이런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도 죄악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냥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것 같으면 아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그래? 나한테 죄질 것도 없고 내가 미워할 것도 없어. 이렇게 다 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 왜 시험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밤낮으로 그냥 하나님 자꾸 기도원도 올라가고 그냥 새벽 기도도 나오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가 성경을 그냥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주여 했던 사람들이 이게 싹 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따라서 말씀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냈던 우리들이 말씀이 시작되면 다 동태에 눈꼴이 돼가지고 그무럭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다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서 그냥 뒤통수를 쳐서 뒤통수를 치면 뭐예요? 눈이 툭 튀어나와요. 졸지 못해 눈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아직도 내 영혼이 어두움에 있어요. 어두움에. 그래서 빛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걸 절대 결사반대예요. 어둠은 어둠 그대로 있어야 돼.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자, 오늘 시험 든 첫 번째 요인은 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절대적으로 안 해죠. 그지요? 여러분 뭐 부처님이나 돌부처 이런 데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쥐가 돌멩이를 다듬어서 맨날 정으로 치고 그냥 깎고 다듬어서 발로 밟고 올라가서 머리에서 그냥 머리를 맨드니라고 발로 밟고 올라가서 그러지요. 그리고 딱 깎은 다음에 그냥 물로 쭉쭉쭉쭉 뿌려서 닦아놓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딱 갖다 놓고 너는 내 신이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생각해봐요. 이게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선지자 얘기한 걸 보면 큰 나무 고목을 놔서 골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칼로 들이대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정을 치고 그냥 빼빠로 물리고 그냥 곱게 하니라고. 그렇게 놔두고 나머지 그 부스러기 나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태워서 고기도 구워먹고 밥도 해먹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나무 우상했다 야. 그냥 나무를 깎고 놓으니까 너무하다 야. 색칠 좀 치자. 그 독한 페인트를 얼굴에다 칠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에 가다 다 얹어놓고 너는 오늘부터 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짓은 안 하지요. 그지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크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숭배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계시못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이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온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광야 아름다운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다 말고 뭔 생각을 하냐? 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야 돈만 잘 벌어가지고 그냥 좋은 빌딩에 그냥 좋은 차 타고 자식들한테 수억을 밀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미련하고 바보 천치같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세상에서 노예살이 청소부 똥치고 다니고 남이 저 애굽 사람들 밭에서 농사 져주고 그 부스러기 얻어먹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한복그룹의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왜 정권들한테 수십억을 갖다 주고 어쩌고 저쩌고 국회의원들이 막 따집니다. 그럴 때 이 한복그룹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이 머슴들이 한 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합니까? 이랬다. 머슴. 또 이것 가지고 터집을 잡는 거야. 자기 직원들을 머슴이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머슴이지 뭡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회사 나갑니까? 회사 사장이 시키는 데 일을 하지요? 그럼 머슴이지 뭐예요? 아니에요? 삭 받는 모습. 그래도 요즘은 정해놓은 삭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지요. 옛날엔 그 남자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모가지 딱지. 지금도 그래. 여러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뭐예요? 잘렸다리죠. 모가지 잘렸다리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노예를 그 자리에서 모가지 땡강 쳐버려요. 그래도 죄가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해고시키면 해고수당을 줘야 된다는 등 어쨌다는 법을 좀 만들어놔서 이 머슴들을 보호하는 것이 있지만 역시 세상은 노예예요. 노예. 돈의 노예. 돈 몇 푼 벌라고 한 달 내내 가서 주인 눈치 사장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것이 노예예요. 못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3끼 밥만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세상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지금은 잘 먹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가려먹는 세상이에요. 가려먹는 세상.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조금만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애굽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고리타분하지요.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한번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기금 난리쳐요. 이런 거 좋아요. 지금 대학생들이니 젊은이들 교회에 많고 그냥 발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동안 발광하고 딱 들어가서 말씀 딱 들어가려면 다 잡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뭘로 만들어요? 세속화 만들어요. 세속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락에 요즘 찬송가를 복음송가가 다 락으로 나와요. 락이 난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랩 이거? 우리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거. 이 풍진 세상을 이거 전부요 우지 이 탄성 불리면서 울고 통곡하며 내 아들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부흥된 나라예요. 근데 어느새부터 춤추고 이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 기분을 맞춰주다가 젊은이들이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냥 얼마나 날지 그냥 열광의 도가니예요. 문제는 말씀을 전하려고 딱 들어가면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게 교회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들을 끼지 뭘 만들자. 그래서 금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것 뭐예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금은 모아 많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그 틈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보리밥을 먹어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고기에 진수성찬을 갖다 주고 큰 대골집을 갖다 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그냥 뭐 오셨는데 그래도 신방비를 드려야지. 봉투 하나 툭툭 던져줘. 지금은 바쁘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그냥 운전박대. 보통 일은 보통 일이 보통.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한다?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래 금덩어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며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어깨에다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환호 소리가 하늘을 치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나 보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러는데 아니다. 현우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폐역의 길로 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그곳에서 그들의 폐역함을 보고 춤추고 발광하는 겁니다. 고기 뜯어 먹어가며 포도주 마셔가면서 춤추면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모세의 10계명의 돌판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출세만 바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뭘 얼마나 더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넉넉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안 풍족해요?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통장을 내가 가서 오늘 조사해 보면 통장에 최소한도 1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없어요? 100만 원 없어요? 100만 원 요즘은 돌잡이 애들도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이 뭔지 아세요? 100만 장자예요. 100만 장자. 그렇게 해놔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만장자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집 한 채만 가지셔도 몇십억이에요. 그지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어요. 이제 비행기도 사야 되고 호화 유람선도 그런 거 비행기 티켓 뜯고 배 티켓 뜯고 다른 시대가 아니라 아예 배째 사버려야 돼. 그래야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더 해야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의 욕심 채우는 여러분의 욕심이나 채우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믿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러니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어요. 교회 안 가자니 안 되겠고 가자니 그렇고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확 믿어버리고 안 믿을 거면 달을 쑥 빼든지 아니면 진짜 금식하면서 여기 기도원 가깝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다 더도 말고 3일만 금식해봐요. 3일만. 거기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집에서라도 3일만 한번 굶어보세요.
야,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서 보리밥이라도 먹게 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루만 굶음을 벌써 탁 느껴져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뭐냐? 우상숭배가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언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갖고 싶은 마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게 탐심이에요. 이런 것이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우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이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들어오면 혀가 갈라져서 이중말을 하게 되고 자기만이 잘났고 자기만이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올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원망은 너 때문에, 이게 원망이고, 그렇죠? 불평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너 안 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항상 공존하고 같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아유, 저걸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서 저걸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저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잘났는데 내 예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야 흥금하나 보라. 이거 벌써 우리 똑똑한 대가리가 벌써 그래 휙휙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뭔지도 모르지요. 저도 그래. 너 보물이 뭐야?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 보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마누라는 당연히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지요? 우리 반푼어 찌든 소리 하고 있어. 그지요? 여러분의 진짜 보물은 뭐예요? 보물, 그러니까 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똑똑한 대가리가 나를 망쳐버려요. 보물이 뭐예요? 나의 생명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내가 꼴까닥 해버리면 뭐예요? 노태우 전두환이 그렇게 시퍼렇게 전국을 지배하고 그렇게 그냥 서슬이 시퍼랬던 사람들 죽어가지고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두환이 집에서 있어요. 집에
그런 건 뭐 권력과 세력과 돈과 부귀영화 무슨 대통령 시절에 2천억을 거뒀느니 4천억을 거뒀느니 그 사람들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 생명이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명예가 보물이면 그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고, 생명이 보물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산이 보물이면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부자인 미국만큼 죄악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기관총 들고 들어가서 막 쏴들려도 괜찮은 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 돈이 조금만 있으면 남한테 기부할 줄을 알아요. 기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좋은 일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똥 떼국는 나라가 없어요. 한번 자기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놓지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전 세계 부자가 다 미국에 있어요. 좋은 것은 닮아가고 좋은 것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건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서 내 영혼이 잘됐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남이 잘못도 감싸주고, 남이 허물도 보듬어주고, 남이 모자라는 것도 탁 안아주고, 남이 벌거벗은 것도 내 옷을 벗어서 다 덮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궁시렁 많으면 여러분 그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어젠가 집사람이 아침에 뭔가 궁시렁 그래 옆에서 물 들어가는데 자꾸 뭘 궁시렁 그래서 아 왜 궁시렁 거려 짜증나게. 여러분 궁시렁 소리 들으면 그게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뭐 바가지인가 뭐 꽃게 뭐 장을 담그지 않아서 담궈놨더니 찍어도 안 보고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거려. 아 먹을게 먹어. 그래서 점심에 그것만 가지고 먹었는데 아 진짜 맛대가리 없더라고요. 아니 담궈놔도 입이 땡길 때가 있어요. 맛있어도. 맛없어도 입에 땡길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입에 안 땡기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 그걸 가지고 궁시렁 아직 밥을 주지 말든지. 그러면 밥 주고 나서 궁시렁 하려면 못 들어줘. 그렇잖아요? 먹은 사람 뒤만 상하게. 그런지 어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굶기는 왜 굶어? 뭔가 국수인가 뭔가 냉면 모밀인가 그거 삶아서 먹었지만 밥은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만 불평 버리세요. 마음에 궁시렁 안 하고 저건 저렇게 이건 이렇고 궁시렁 그러면 너 왜 그래? 시작. 너 왜 그래? 너한테 그러란 말이야. 너한테 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면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궁시렁 그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놈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자.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궁시렁 거리면 하나님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을 때 피할 길을 찾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말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오고 권태가 오고 그냥 괜히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자도 싫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싫어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꾹 참고. 아멘. 여러분, 시험이 들어오고 마음에 답답해 보일 때는 아멘 이러면서 풀으세요. 그것이 효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왜 때문에 그래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최고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게 나오고 마음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물어보실 땐 아멘, 짜증스러워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마음이 풀려야 그 풀리는 마음에 주님 가까이 가지. 여러분 표정 봐가지고 얼굴이 무서우면 목사님도 여러분 곁에 못 가요. 무서워서. 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더욱 못 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시험이 와요. 시험이 안 오면 성도가 아니에요. 시험이 안 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서 요거 봐라. 그래도 나는 믿는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왜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되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일과 어떤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공하면서 백지서 빛으로 손잡고 나린다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힘이 더 씻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